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 주님 앞에 그 기쁨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쌀쌀한 것 같아요. 이런 날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주의하시고요. 코로나도 주의해야겠지만 감기도 주의하시고 하시면서 몸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참 이 우울한 시대이긴 하지만 영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다들 간절히 원하시고 저도 참 그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다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추석 기간들은 정말 큰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집에서도 그렇고 믿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들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죠. 이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분명히 그 추석의 기간 동안에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축복의 내용들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그 갈등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이 복의 근원된 우리들이 거기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기간들을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의 수레와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게들이 참 어렵죠. 집의 가게도 어렵고 가게들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기업들도 어렵다고 이렇게 다들 토로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들이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참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요즘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각자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점집과 타로집 그런 것들이 이제 호황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기존 점집을 찾아가고 좀 젊은 사람들은 타로 아시죠? 카드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타로를 찾아가가지고는 거기서 이렇게 자기 이제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화로 이렇게 점을 물어본대요. 하여튼 그런 요즘에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지 불안하니까 그런 데 찾아가고 또 인생의 다음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취직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막 불안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물음들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우울한 상황인지,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두운, 그냥 블루, 그렇게 말하죠. 블루의 상황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요. 사람들은 기쁠 때 이런 데 찾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점집을 찾지 않죠. 상황이 어려울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이러한 점집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의 지시를 받기는 합니다. 무당의 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무슨 도사, 그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죠. 그런데 그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분명 어떤 신, 어떤 절대자, 어떤 세상의 법칙, 어떤 절대적인 힘, 그런 기운을 통해서 자기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자 합니다만, 그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막연한 무언가로부터 그 인생의 방향을 이제 제시를 받아서 그 어두운 길로 또 발걸음을 디뎌 나아가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타로를 많이 찾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어떤 점괘가 나오든지 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거짓 점괘예요. 그 나와가지고 그걸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감정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그거 좋아가지고 그 가리운 눈으로 또 막연하게 감정만 바뀐 채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계시죠. 성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많은 모습들과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나는 나대로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때 조금 하나님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참 귀하게 여기죠.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간다 했을 때 전체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1.68%입니다. 내 삶의 1.68%를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2%도 안 되는 시간, 내 평생의 시간 가운데서 2%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 정도의 공부로 과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겠죠.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참 큰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도 참 모자란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점차 하루에 드리는 시간들을 늘려 나아가야 해요. 자, 두 번째는 평소에는 그냥 지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딱 오면은 이제 작정 딱 하고, 작정기도 하고, 1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서 그때 딱 매달립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달리다가 그 어려운 일이 딱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냥 막 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탁 때리시면 그때 딱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또 막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정말 매정하게 하나님을 딱 돌아서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주인으로서 행사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이 주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책이 로버트 머머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사서 집에 비치해 놓으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원래 쉬운 책인데 어린이 버전들도 나오고 되게 쉽게 나온 책이고 재밌어요. 예수님을 모신 그 성도의 삶을 집으로 표현을 해서는 그 집의 모든 구역들이 있죠. 구성된 방들, 거실, 서재, 침실, 기타 등등 벽장까지 내가 관리하고 있다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숨겨놓기도 한 그런 공간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방 내가 정리하겠다, 나에게 주재권을 넘겨라 하시고는 그 영역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니까 그 공간들이 정말 상쾌한 공간으로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래의 그 온전한 모습과 원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다 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설교를 제가 대학교 때 거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 당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강사가 되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이 내용을 딱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서 한 청년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제 집에 마스터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스터키 아시죠?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가 주님께 드리고 그 주재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먼저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영역은 내 삶의 전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이것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이 시에서 성도는 뒤따라가는 양의 비유가 되죠. 염소는 아무거나 잘 먹고 병에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의 권리 행사를 거부해버리죠. 하지만 양은 가만히 주인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목자는 그 따라오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의 시작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고 사람들 기만하고 그것이 머리가 잘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대할 때에도, 아버지 대할 때에도, 또 라헬 처음 만날 때 그 앞에서 목자들 대할 때에도 얼마나 건방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라반을 대할 때에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론들을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번갈아 보여주시면서 그를 연단시키세요. 자, 무엇을 향한 연단입니까? 바로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정말 다른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계속 야곱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소가 고난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까지 말씀과 고난이 끊임없이 그를 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더 잘 아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를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주시면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풍족한 거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뒤를 맞으면서도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풍족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독일 신학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점에서 우리 본성과 우리 자아와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본연이 그런 것인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은 그것을 거부하고 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좋은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좋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복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신학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혐오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다시 빠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자예요. 무기를 하는 게 막 반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말 안 들으면서 발을 구르고 떼를 쓰고 그러죠. 어릴 때 그만할 때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는 이제 미취학 아이 2명과 초등학생 1명을 키우면서 거의 매일매일 멘탈이 나갑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는 애 하는 거 보면 와, 우리 애 정말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애들이 왜 이래 비정상이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얻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 눈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앞에 있을 때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무엇, 가족의 죽음, 내 신변의 이상,
내 건강의 이상 등의 어떠한 그런 성격의 것들이 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딱 멈추게 되고 그 생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절대자를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의 연단 과정이 이러하 있습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태어난 그 모습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태생적인 한계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계속 이렇게 그런 삶을 찾았었는데 하나님의 고난이 이 야곱을 계속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가 더 속이는 라반 앞에서 정직함을 배우게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형 앞에서 형을 높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이렇게 몰살했을 때 그제서야 세겜에 물들었던 자기 가족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이끌고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여전히 그의 자아를 대변하는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베냐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상황까지 오면서 그런 고난이 계속 오면서 야곱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꽉 쥐고 있던 인생의 열쇠를 이것은 열어주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내 겁니다라고 쥐고 있던 것들을 문을 잠궈놓고 절대 안 열었던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넘겨드리는 것이죠. 순종하고 또 때로는 강제적인 것처럼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과정들을 창세기 인물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무게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나로 가득 차있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야곱이 그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적으로 성숙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요셉이 내려오라고 하니까요. 그 이끌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야곱은 원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브엘세바는 저기 가나안 남쪽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브엘세바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브엘세바는 그의 이제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 역시 여기에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야곱, 즉 자신의 이익을 쫓았던 야곱이었다면은 이 일들에 있어서 쾌재를 부르고 이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건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요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을 어릴 때 저기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소식이 끊겼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어려워지고 내 사업도 망하고 지금 뭐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려드리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비웃고 막 그럽니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정말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던 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제가 미국 사회에 정말 높은 이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고생 그만하시고 여기 미국에 와서 사세요. 전용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그거 타고 오세요.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던 사람들에게 보소 내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놀렸죠. 이렇게 하고 날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는 난 당신들이랑 이제 다른 삶을 삽니다. 마시는 공기도 다르고 마시는 음식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놓고는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떠나겠죠. 우리 태도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지 않아요. 야곱 보세요. 가나안에서 자식을 잃은 노인이죠. 거의 기근까지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자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레들을 보내어져가지고 풍족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면서 당장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야곱은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부흥, 명성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따라서 그 아들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이 딱 마음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만은 야곱은 이 축복의 내용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예요. 이렇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그 화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걸 다 금지를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등지고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의 부를 따라서 아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큰 부담이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곱아 2번 부르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아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아 부르시는 그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 옛날 과거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를 부르시고 지금 이 노년기에도 그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마음 만져주실 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깊은 평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말미암은 깊은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염려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정치, 타로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야곱을 붙잡으시고 정말 그 어떤 것도 애굽도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권세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깊은 평안과 그 안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주면 마치 다른 것들도 완전히 빼앗아 갈 것처럼 완전 세상적인 속성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쥐고 있는 거 다 뺏어가. 그거 네 영역인데 그거 빼앗기면 너 자아가 다 빼앗겨, 정신 다 빼앗겨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속여요. 계속 불안을 넣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영역이라고 불안에 쥐고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고치시고 완전하게 하세요.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부족하고 엉망인 자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리저리 나는 싫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원래 이것이 주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기쁨의 요소도 내 모든 슬픔의 요소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요소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십시오.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있다가 주한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지원하기 전까지 주한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터넷 지도만 보고 위치만 알았어요. 성도분들이 어떤 분인지, 몇 분인지, 교회 성격이 어떤지, 예령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인생의 한 획을 그어야 되는데 그 획이 참 큰 획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이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딱 그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뭐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싹 흐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싹 흘러가니까 정말 매일매일 잠을 못 자던 그 불안이 초조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딱 머무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제가 주한교회 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니까 너무 좋네요. 갑니다. 하고 이렇게 주한교회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리도 쓰기 전의 일이에요. 이것은 저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 그 특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지 마십시오. 내가 쥐고 그거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면서 막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천국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야곱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 민족의 단위로 번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민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 약속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이 야곱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재권,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속성을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가 앞서고 그리고 내 생각이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앞서고 내 생각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로 두드려 가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이 길 걸어갈까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길을 이끄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모든 복된 가치들 속에서도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서 이 야곱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일으키고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저 거룩한 바람을 가지고서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여서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 그것이 진짜 보일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생각보다 항상 우선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나의 생각도 내 환경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 항상 머물기를 원하오니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그리하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